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묵상하고 설교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25절부터 44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 전체 내용은 우리 11장 전체의 내용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것이 이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가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묵상하고 함께 적용하는 그런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오늘 본문의 사건 상황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랑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두 종류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이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으신 본문 앞부분에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의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가 이제 오라비의 죽음을 대하면서 이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을 전하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린 것을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병이 걸렸습니다라고 전하는데 그 소개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가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여기 본문도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나사로와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 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온갖 고민들을 같이 하고 온갖 아픔들도 같이 나누고 그 관계들이 가까운 친밀함의 관계들이 이 나사로 남매와 예수님이 계속 맺어 오셨고 진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의 생애를 살면서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친밀한가 우리가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주님과 나사로 남매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수십 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늘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를 때는 서먹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뭔가 불편하고 서먹한 이런 관계로 혹시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안 지가 수십 년이 됐다, 그것만 갖고 우리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밀해지는데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싸우든 만나서 찢고 볶든 일단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고민을 같이 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자리들이 길어지지 않으면 친밀함과 가까움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관계 가운데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가운데에도 친밀함이 또 정도가 달랐던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그냥 신앙의 연수만 길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친밀해지는데요? 주님 이름을 자주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 찾고 주님 자리 나오고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펼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져 가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울수록 친밀할수록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그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시기, 중요한 일들이 있고 고비가 있고 인생의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중요한 시기를 지날 때 주님 더 가까이 찾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종종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막 견디려고 해요. 나 혼자 막 고민하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눌리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만나기 싫고 아무도 함께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조차도 멀어져서 나 혼자 끙끙대다가 방황하다가 방황의 시간들을 숱하게 보내고 나서 다시 나중에 후회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아 나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과 가까이 나오고 힘들고 중요한 시기를 지날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 사역할 때 제가 종종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참 힘들 때 그냥 잠수 타버리고 안 보이다가 한참 지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걔들 입에서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목사님 바쁜데 내 고민들 이야기하면 더 힘들고 더 바쁘실까봐 더 고민스러울까봐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했다, 날 위해 주네 그러겠습니까? 야단을 칩니다. 그게 날 도와주는 거냐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풀어가는 것, 그걸 위해서 사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뭘 바라시겠는가? 우리 주님이 주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고 높이만 올려놓고 나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아파하고 끙끙끙 아픈 건 나 혼자 겪고 주님은 영광만 받으십시오, 그러는 걸 주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향해 말하고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주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주님이 나를 향한 만지심이 어떤 건지, 주님이 나를 향한 말하심이 어떤 건지, 그 속에서 친밀함이 생기는 겁니다. 가까이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권세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가까이 하는 친밀함의 이 사랑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모습,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본문에 표현되는 주님의 마음이 비통함이 표현됩니다. 이 사랑의 마음과는 아주 대조적인 비통함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33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답니다. 그 다음 35절은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비통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슬프고 아픈 마음이에요. 슬퍼하고 아파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보고 슬퍼하고 아파하셨냐면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것이 나사로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게 너무 슬프고 너무 비통하구나, 저 사람 저렇게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이유는 같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고요? 그가 우는 것과, 그는 누군데요? 요 앞에 지금 마리아입니다.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고 슬피 우는 그 절망에 차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슬프고 아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데요? 사람들의 절망이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절망에 차고 더 이상 소망을 보지 못하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들의 이 모습들을 보고 주님은 아파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다 깨놓고 사실 이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살아나지 않았으면 나사로는 주님 품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평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나사로가 슬픈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그 나사로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진짜로 주님이 아프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앞에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주님이 아픈 이유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그 주님의 나라의 기쁨과 주님의 나라의 소망과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주님은 아프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프고 슬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과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의 무지 때문에 예수님은 슬프고 아프더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어떤 모습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 아파하시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고민하면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아픔과 이것 앞에서 내가 주저앉아버린 내 모습, 이 상황 속에 있는 나 때문에 슬프신 게 아니고, 물론 그렇기도 하죠. 고통스러워하는 것,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아픈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힘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다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무지가 오히려 더 주님을 아프시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만 넘어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만 넘어서면 하나님이 준비한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더 나가지를 못하고 절망해버리고 빠져버리고 그곳에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실 이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들을 하면서 가나안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올라만 가면 가나안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승리가 그 앞에 놓여 있는데 믿지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뱅뱅뱅뱅 그 한자리에서 멀리 돌지도 않아요. 40년 동안 뱅뱅뱅뱅 그 한자리에 돕니다. 그렇게 돌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그 마음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보고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 자신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비통히 여기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함과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내가 즐겁다, 내가 기쁘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앞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고요, 본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 우리 같이 보신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이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병들어서 고통스럽고 아프게 할 그런 이유도 아니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목적이 사실은 나사로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것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42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보면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살아남과 이 역사들은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둘러서 모여 있는 이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이 목적과 이유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떤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다 불행한 상황 앞에,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상황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보기 어렵고, 무슨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또 아니면 이 상황을 통해 드러내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참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영상 보시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시냐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이게 왜요? 그렇게 싶은데 하나님은 더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뛰어난 것.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더 아름다운 것을, 내 생각보다 더 높고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행 앞에, 어려움 앞에 이 하나님의 이유 찾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일을 그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 참 많은 아픔들, 많은 고통들 우리 그 당한 당사자들에게 주었고요. 또 우리 가운데도 온 국민이 이 고민 때문에 계속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야 할까? 왜 있어야 할까? 물론 하나님이 그 불행을 조성하셨다, 일으키셨다. 아니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어날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데 허용된 부분들이 있겠죠. 특별히 이 사건은 사람의 문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월호 희생자 중에 학생 중에 그 아버지가 안산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이 기도문이 그 당시는 이 실종자 상태였어요. 이 아이가 실종자 상태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기도문을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인터넷에 오르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나 또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주었던 기도문들이 올라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실종 상태에서 돌려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아이 이름이 정민인데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문을 올려놓은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인터넷에서 계속 돌았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보다 부모들의 마음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내 삶의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내 삶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에서 나타내시는 예수님 당신의 모습은 예수님의 권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언하십니다. 앞에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분명한 것을 이 모습으로 권능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사역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느냐? 죽음을 깨시는 생명의 권세, 그 생명의 권능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하시고 그 나사로가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고 주님 앞으로 자박자박 걸어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변에 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고 체험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으로 오라비가 살아나는, 죽음의 자리를 깨고 일어나는 권능과 생명을 대합니다. 그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게 됩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것이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에도 다양한 믿음과 영광이라는 이 주제는 똑같은데 다양한 상황,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양한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상황 한 상황에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일들이 들어있는데 동일한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것이지만 다 내용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영광을 봅니다. 어떤 믿음으로 영광을 보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르라는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아마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선언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떠나서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한동안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또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또다시 떠나라. 그 모든 것, 그동안 일구어놓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다시 떠나라 말씀합니다. 또다시 믿음으로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 들어왔더니 이제 영광을 볼까 생각했겠죠. 영광을 볼까 했더니 거칠고 황폐한 땅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나왔는데, 믿음으로 나왔는데, 순종으로 나왔는데 받아주고 맞아주는,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배척합니다. 공격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경계하고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쯤 되면 아마 우리는 믿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조급함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믿음, 내가 한순간 믿음 발휘하면 그 즉시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권능,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상황들은 좀 다릅니다. 계속된 믿음들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영광을 누리는데 거대한 부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실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 믿고 나아갔을 뿐이지 이제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거대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다양한 믿음과 영광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의 믿음은 뭐였냐면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복음 들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영광은 뭐였는데요? 순교가 영광이었습니다.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 하나님의 보좌가 그 보좌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맞아주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땅에서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영광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숱한 증언들을 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믿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짐승에 찢겨 죽고 어떤 이는 칼에 맞아 죽고 어떤 이는 목베임을 당하고 그것이 그들이 갖는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삶에서 나는 어떤 영광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내게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공식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제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이것을 보면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영광 가운데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난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내려놓고 평안으로 내려놓고 평안으로 포기하고 평안으로 져주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타내시는 영광의 체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내 삶을 다루어감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고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과의 친밀함과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의도와 이유와 목적과 주님이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피통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아파하심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주님이 흡족해 하시고 친밀해 하시고 가까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도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이유, 주님의 목적, 영광을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는 이 주님의 선포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며 열매 맺는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 앞에 주님의 사역 앞에 우리가 함께 서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영혼을 보고 비통해하며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누리며 서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비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친밀히 가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 앞에 주님의 이유, 주님의 목적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유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